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목표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좁은 길로 다시 한번 또 수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4장입니다. 욥기 14장 7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욥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욥은 지금 이대로 죽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욥이 목숨을 잃게 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서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닐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냥 이대로 내가 죽어서 소멸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받는 이 고통과 아픔, 이 고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 욥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이 기도는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은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내가 죽게 된다면 나의 죽음은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물론 욥이 원하는 일이겠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는 하나님이 이대로 자기를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지 그 자신도 스스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욥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작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먼저 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조차도 못하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는, 내 눈앞에 떨어진 내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나 다급해서 하나님까지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도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짐을 빨리 벗겨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욥은 자기가 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오늘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아픔의 이 무거운 짐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이대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묻혀버리게 될까? 그것이 불안했던 것이고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욥은 두려웠고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나 개인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욥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좁은 길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걷는 저희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 알릴 수 있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3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구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아예 안 가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주시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40일 40야를 있었고 두 번째 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지내는 겁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자원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자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야지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때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은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가장 귀한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